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웠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페이지 처치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갈 때 기분 좋게 은혜 누리며 왔다 갔다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추자 집사님을 내려드리고 차를 몰고 오면은 그 라디오에서 이 책의 한 챕터를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샀고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처음 프롤로그 부분을 읽어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챕터도 가끔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삶도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진리처럼 쓰인다. 좋은 게는 상대적이고 좋은 거는 절대적이다. 좋음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좋고 남들보다 좋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한다. 상대적 기준이 절대적 기준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건 좋은 게 아니다. 조촐하고 낮고 적은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더 높고 더 많은 것만 좋은 것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쁜 것이 더 많은 삶을 산다. 내 기대보다 작고 내 생각보다 낮고 내 노력보다 적은 일들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해되지도 않는다. 내 지혜로는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끊임없는 파도처럼 인생의 모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삶은 책이다.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첫 페이지를 펴시고 이야기를 쓰신다.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책.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음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좋은 것을 가졌든 나쁜 것을 가졌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잊은 채 내가 편을 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고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
좋은 게 좋은 이야기로 바꿔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삶의 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1페이지를 쓰면서 100페이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책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펜을 잡은 삶은 늘 죄와 악과 연약함의 이야기다. 더 늦기 전에 삶의 저자를 바꿔야 한다. 쥐고 있던 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페이지 처치는 삶의 저자를 바꾸는 책이다. 삶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 쓰인 책이다. 물론 이 책의 저자도 하나님이다. 최고의 이야기를 함께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판에 거룩한 십계명을 쓰셨고 꾸깃한 파피루스의 율법을 쓰게 하셨고 예언을 쓰게 하셨고 말씀을 쓰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겨진 삶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구겨짐에서 최고의 이야기가 나왔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을 통해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실패로 구겨진 베드로의 삶에서 최고의 제자의 이야기가 쓰였다. 다윗은 늘 구겨졌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길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쓰이길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쥐고 있던 펜이라는 주권을 드려야 할 때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면, 방황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차례다. 쓰신 삶은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다. 신재웅. 네,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좀 길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읽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음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음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 좋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요, 아람 왕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아람 왕 또는 시리아 왕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자꾸만 정보가 새는 거예요. 정보가 새, 전쟁을 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꾸만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고 먼저 경계하고 있었고, 이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리로 시리아가 쳐들어올 테니까 대비하세요, 방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거죠. 어딜 가도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고,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시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엘리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 아람 왕은 그 엘리사, 그 이스라엘과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주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은 아람 왕, 시리아 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군대를 몰고 간 거였어요. 근데 아람 왕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뭘까? 그 엘리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배후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엘리사의 배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람 왕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과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아람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다른 것이 있었죠. 뭐냐면요, 말이 있었고요, 병거가 있었고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병력이 많았거든요. 병력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 와글와글 하면은 눈에 보이면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말과 병거는 지금의 탱크처럼 전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력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 자기와 함께하는 것, 함께 있는 것에 의지하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것을 찾아요. 오늘 말씀에서 아람 왕, 시리아 왕처럼 말과 병거, 병력,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전쟁에서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냐면 전쟁은 군사력이 강해야 이기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물론 병력이 많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 따른 전술, 전략, 무기 이런 것도 군사력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도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뭐 말도 많고 병거도 많아야죠. 그게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가려면은, 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려면은, 대학에 가려면은,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대요. 돈이 많아야 되고요, 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시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이고 병거고 병력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단어로 강력하다, 용사, 강한, 힘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말보다, 병거보다, 많은 군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보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능하시고 강하시고 힘이 세시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은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과 함께 했던 거예요. 아까 읽었던 이 책에서 난 이 책을 읽고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며 지내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지내고 있습니까? 말일까요? 병거일까요? 많은 군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요즘 말로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돈, 명예, 건강, 관계, 또 멋있어 보이는 게 뭐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냐? 하나님이냐? 어떠한 것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거든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눈이 중요해요. 눈이.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은 시종을 이야기해요.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제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성읍이란 단어는 도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야영지, 주둔지, 도시, 궁전, 마을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병력이 와서 둘러쌌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종이 볼 정도면은 규모가 크지 않은 마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한 나라의 군대가, 한 나라의 병력이 한 마을에, 그것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의 군대가 우리 남한이 또는 저 북한이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답이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정말 노답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종은 어찌하리까 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말 자주 하잖아요. 어찌하리까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답은 안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말과 병거와 병력들이 노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자기 주인 엘리사 같거든요. 그러면은 시종인 나도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처럼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고 지혜를 쥐어짜봐도 아무 답이 없는 순간들이 우리가 살면서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주 나타나.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까 처음 했던 질문, 우리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시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라는 거고,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고 저들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이 눈에 보이는 말, 병거, 군사들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더 세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종은 이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니까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 기도해 주죠.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니까 이제 영적 눈이 띄어지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오셨고, 열왕기사 18장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시종이 보게 된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엘리사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중앙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엘리사와 시종은 그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순간이잖아요. 온 나라의 그 시리아 아람 왕의 병력이 엘리사와 시종을 향해 있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해결이 됐거든요. 시종 또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기입할 때 불로 나타나셨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불만 나타나면 되지 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으면은 그 아람 왕과 시리아 왕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으로 풍지박산을 나던 거예요. 군대 대 군대가 붙으니까.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눈만 가려졌어요. 왜 불말과 불병거여야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자,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군대를 나타내는 의미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존중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지금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워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종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죠. 그 말과 병거와 군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말과 병거, 엘리사와 엘리사의 시종과 있던 말과 병거는 불로 된 말과 병거였어요. 더 센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도와주시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습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말로 실수가 많은 사람은 말에서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살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약하고 두려운 부분들, 문제들이 자주 나타나요. 자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변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사의 시종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표적은 그냥 말과 그냥 병거와 그냥 군사들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예요. 무엇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옥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고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과 병거 때문에 두려워하는 시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편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말과 병거 정도가 아니라 불로 된 말, 불로 된 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도우심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그의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말과 이제 병거를 준비해야죠. 수능을 준비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아람 왕, 시리아 왕의 군대가 그 말과 병거가 나를 애워 둘러쌀 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김은 누구한테 있냐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인생의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감천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 첫째 책의 프롤로그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음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